오늘은 다윗에게 용장들이 있었다. 다윗에게 한 시대마다 위대한 지도자 곁에는 위대한 용장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지도자 곁에는 그 지도자를 어시스트 할 만한 그런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성장에도 세 가지 조건이 갖추었을 때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목회자죠. 목회자. 그 목회자가 얼마큼 준비되어 있느냐, 얼마큼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여기 달려 있고요. 두 번째는 교인들이죠. 돕는 교인들. 이 멤버십들이 얼만큼 어시스트를 잘 해주어서 마음껏 목회자가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채워주시고,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채워주시고, 어떤 탤런트와 은사가 필요할 때 은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왜? 도우라고. 없으면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교회 장소입니다. 장소가 얼마큼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느냐. 사실 그런 의미에서 최근간에 그야말로 수원의 명동이라고 할 정도로 떠올랐던 이 지역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고 지나간 세월들을 돌이켜서 회고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 다윗의 왕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나 혼자 힘이 아니라 나를 돕는 자들이 있었다. 나를 돕는 용장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흔적 뒤에는 목회자와 함께 싸워왔던 용장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우리 교회 이 평신도 사역을 통해서 정말 준비된 많은 평신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세월이 지난 훗날에 얼만큼 목회자를 도와서 많은 영향력을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자, 통일 왕국을 이룬 후에 다윗은 그 용사들의 이름과 역할과 그리고 그들의 행적과 공적을 그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으며, 누가 어떻게 나를 도왔으며, 그 당시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가. 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여러분의 역사의 흔적 속에 기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니,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꼭 기억해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능했던, 그래서 그 사람만큼은 잊고 싶지 않았던 다윗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회고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 이름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첫 번째 등장한 이름이 다그몬 사람 요셉 마세밧이라고 하는, 이 요셉 마세밧은 다른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군대 지휘관의 두목입니다. 군대 지휘관의 두목. 다른 말로 하면 총사령관이죠. 너무 좋겠다, 총사령. 아니요. 그건 태평성대에 왔을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국가가 위기와 어려움 당했을 때 두목이 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고, 그만큼 그 짐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사람은
군대 지휘관의 두목으로서 그 소임을 감당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공적이 뭡니까? 단번에 800명을 쳐 죽여버리는 하나의 흔적을 그가 남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9절 보면 엘르아살이 나오죠. 이 사람은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용사, 3인방 중에 소위 한 사람. 이 사람의 공적이 뭐죠? 공적이 10절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가서 손에 피곤하여 그 손이 팔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손에 피범벅이 되기까지 이 전쟁을 멈추지 않고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일념 하나로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1절 보면 삼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 도망가요. 워낙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좋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삼마의 공적이 뭐죠?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가고 있을 때 그 중간에 침투해서 블레셋을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이 도망갈 때 그 중간에 서서 그를 막아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네 번째 13절 보면 30두목 중 세 사람, 30명의 두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사람이 등장했어요. 이 사람들의 이제 상황이 보면 14절 보면 블레셋 요새지에, 지금 적이 블레셋 적진 아닙니까? 그 요새지 안에 베들레헴 우물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물이 전쟁터에서 우물이 쉽게 없는 거죠. 다윗이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베들레헴 우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베들레헴 물 아니면 마실 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소원이 누가 정말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자유롭게 그 베들레헴 우물 성물을 우리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이런 정말 전쟁의 승리의 상황을 누가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적진에 있는 물입니다. 왜 하필 적진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겠어요? 이때 이 30두목 중 세 사람의 공적이 어떻게 나타나죠? 16절 보면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물을 길러가 버립니다. 점령했다는 뜻이죠. 지도자의 소원이 있을 때, 다윗 왕의 소원이 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그 물을 길러다 드리죠. 그리고 가서 그들이 가축 부대에 물을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물을 왜 길러왔어요? 다윗이 마시고 싶다고 길러온 거예요. 그러면 맛있게 그 물을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물을 마시면서 역시 베들레헴 우물물이구나, 참 시원하구나,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다윗은 물을 마시기를 기뻐해서 안 기뻐했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의 제단 앞에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왜? 참 내용은 깊습니다. 1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목숨을 걸고 간 사람의 피다. 이건 물이 아니다. 이건 우물물이 아니라 단순히 내 목을 시원하게 적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이것은 목숨을 걸고 그 안에 들어갔던 내 신하들의 피다. 어떻게 내가 그 피를 마실 수 있겠는가? 그는 그 물을 마실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물을 부어버립니다. 내가 위대한 지도자들을 보면, 다시 한번 그 고려 거란 전쟁에도 보면 참 왕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항상 왕 밑에는 충신과 그 다음에 충신이 아닌 배은망덕한 신하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실 지도자의 위치 포지션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충신의 편에 설 것인가 간신의 편에 설 것인가. 간신의 그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 버리면 나라는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언제든 지도자는 충신 편에 서서 나아갈 때 그들은 감동을 받고, 그들의 용서 앞에 그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들이 그 왕과 함께 고려라고 하는 우리 선조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역사는 언제든지 희생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 믿음의 의의는 언제든지 반드시 희생을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목회자들이 이런 멘트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좋은 사람들 많이 보내주세요. 일꾼들 많이 보내주세요. 돈이 많은 사람 거부들도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목회자에게는 잘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주시든지, 가난한 자를 붙여주시든지, 실패한 자를 붙여주시든지, 병든 자를 붙여주시든지, 병들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면 되는 것이고, 실패했으면 다시 실패 더미에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것이고, 믿습니까? 인생을 포기했으면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가난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겁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는 것이지,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않고 그냥 이런 사람 주세요, 저런 사람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도 성도나 목회자가 희생을 통해서 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중에서 이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은 원래 군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정치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신앙은 청교도입니다. 청교도. 근데 이 사람이 영국의 개혁을 위해서 힘쓰다가 국왕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 당시 국왕이 찰스 1세입니다. 그래서 사형을 받게 되는데, 사형 집행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런던 사원의 성당의 종소리가 울릴 때 저녁 시간에 그 종소리에 함께 맞춰서 이제 이 올리버 크로멜을 형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국 시민들이 이제 거기에 주변에 모여 있고 형 집행관들이 있는데, 영국에서 런던의 종이 시간이 됐는데도 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종소리를 쳐도, 종을 쳐도, 아래서 종을 치고 위에서 이제 종소리가 울리는 것인데, 뭐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 종과 뭐 비슷한 그런 것들이죠. 종이 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형 집행관들이 이상하다, 그래서 종탑 위로 올라가 보니까 한 여인이 그 종추를 붙들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은 이 크로멜의 약혼녀,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크로멜 그 약혼녀는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이 크로멜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네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네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이 여인이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그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그러면 크로멜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기로, 그리고 그가 종탑 위로 올라가서 종추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래서 총을 치지만 여인이 종추를 붙들고 있으니까 이 여인은
종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이리 맞고 저리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희생한 겁니다. 이 한 여인의 뜨거운 이 사랑과 희생에 감동이 된 찰스 1세가 그를 살려줘 버립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이 면하게 되는 거죠. 그의 크로멜은 영국의 대표할 만한 정치가가 되고 청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로서 탁월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에는 많은 희생과 헌신들이 모아져서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대단하든 아니 남이 볼 때는 보잘것없든 그런 작은 희생의 알맹이들, 헌신의 알맹이들이 모여서 마치 눈물방울이 강을 이루듯이 처마 밑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빗방울을 통해서 강을 잃어버리고 바다를 흘러가듯이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간다고 하는 거. 그렇게 아무 노력도 없이 힘도 없이 희생도 없이 헌신도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뭔가의 희생을 통해서 희생들이 모여져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낳은 자식이 병들지 않도록 스스로 자라서 스스로 이제 성장해서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기까지 부모는 그를 돌봐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신 생명을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원수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습니다. 놔두면 빼앗깁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도록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도 주시고 주신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생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운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어느 날 보니까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태어나고 싶다 태어나고, 내가 미국 땅에 태어나고 싶다 미국 땅에 태어나고, 한국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고 싶다 그들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운명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그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라가 잘 살면 다 성공할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도 실패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사람은 다 어렵게 삽니까? 아니요. 그 중에서도 인재들은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핸들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성공과 실패할 수 있으니 그 생명을 지켜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는 것도 하나님을 통해서 받고요, 생명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통해서 지켜지는 것이고요. 아멘입니까? 내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내가 원수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뺏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해서 성공하고, 내가 실패하고 싶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지켜짐을 당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에 벗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떠나버리게 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생명의 주인을 통해서 인생의 생사화복이 보장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육체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죠. 다윗의 인생도 참 이런저런 일 많이 만났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죄 다음에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형벌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선한 일을 행하면 상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대가가 따르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형벌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원수 마귀의 방해로 내가 고난이 올 때가 있다.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전제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내 안에 참 이래 봐도 저래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때는 따라합시다. 원수 마귀. 누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원래 하나님을 수종들던 누구였습니까? 유능한 천사 루시퍼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능한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을 수종들다가 교만해져서 타락해서 원수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천사를 지을 때 하나님은 뭔가 그 천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어서 창조했죠. 그래서 천사에게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가 욥을 시험한 거 보십시오. 대단한 능력으로 시험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진 천사가 어느 날 원수 마귀로 그가 변질되어 버립니다. 타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원수 마귀가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줄 때는 당연히 그 가진 능력만큼이나 고난의 시련이 클 수밖에 없고 고통의 아픔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으면 별거 없을 텐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타락한 천사 마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싸워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물을 대항해서 이 육체가 싸워 이길 수가 있겠어요? 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 감히 원수 마귀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지을 때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7편 2절에 말하기를, 자 같이 읽어볼까요? 건져낼 자가 없으면, 누가 없으면? 건져내 주실 자가 없다면 그들이 무엇과 같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굶주린 사자가 나를 찢고 물고 뜯어버리게 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뭔 재간으로 그 사자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자와 싸워낼 수가 있긴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도저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yes I can, yes I can 하면서, 여러분, 그건 속 좋을 때 얘기입니다. 편안할 때 얘기지, 진짜 문제를 만나면 그때도 yes I can 한번 해보시죠. 한번. 왜 못합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핸들할 수 있다면 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 뭐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 차이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가? 하나님 손 밖에 있는가? 믿는 자를 누구 보고 믿는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자를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자를 믿는 자라고 얘기하자.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뭐 종교, 뭐 많은 종교 중에서 나는 종교가 기독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손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 차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손길 밖에서 어려움을 당하느냐, 요 문제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주인이기 때문에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 생명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빼앗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신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난 믿는 사람이니까, 나 교회에서 열심히 내 직분 감당해, 내가 열심히 교회에 수고하고 있어. 자기 뭔가 신앙의 스펙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리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손길 밖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돕지 않는다고 하는 거.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응답해 줘요, 뭔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구해도 응답도 안 오고 역사도 없고 삶이 힘들고 지치고 고달프고, 차이가 뭡니까? 그가 생각할 때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예수 믿는데, 나 하나님 계신 거 믿는데,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네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느냐, 손길 밖에 있느냐.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도우시는 자의 손길 안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손길 안에서 네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느냐, 그에게는 살 길이 있다, 그 말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나름대로는 교회 나 다니고 있어, 나 교회 20년 30년 다녔어, 나 교회 직분이 뭐야, 나 우리 집안의 가문이, 나 이런 신앙의 스펙이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그가 하나님의 손길 밖에 있다면, 그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가 죽어나가 자빠져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으시고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손길 밖에 있는 자에게 돕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성경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신,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순종하고 싶지 않다고?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인생을 네가 핸들하고 싶다고?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 내버려 두사.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 고백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두려운 말이 뭐냐면 내버려 두사. 그래? 윤 목사, 네 마음대로 해. 그건 버린 거거든요. 버림받으면 그 다음부터 인생의 쓰나미가 옵니다. 인생은 고달퍼집니다. 인생의 삶은 정말 퍽퍽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였기 때문이야? 하나님께 버려졌기 때문이에요. 버려진 자식을 뭐 누가 하나님 챙겨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원수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원수의 방해를 제거해 버리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원수들에게 진노해 버리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생명받게 합당한 자를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이겨보고 한번 싸워보고 노력해보고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쳐도 다윗의 재능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다윗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사들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을 선택하면, 내가 내 인생에 만난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이냐, 내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파워의 힘으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해결하실 수 있도록 맡기고,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믿음, 하나님이 그 일을 나를 도우실 수 있도록 뭔가 내 믿음을 보여드려 볼 것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돕도록 할 것이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문제나 어떤 싸움이나 어떤 전투에 있어서도 백전백승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지겠어요? 두 번째, 사람은 백전백패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100번 싸우면 100번 집니다. 원수마귀, 타락한 천사 원수마귀는 싸우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강한 자와 싸울 때는 질 수밖에 없고 약한 자와 싸울 때는 이기고, 그런 것입니다, 천사라는.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울 때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천사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겨요. 그 원수마귀가 사람하고 싸울 때는 그를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싸울 때는요, 누가 이겨요? 누가 져요? 천사가 질 수밖에, 마귀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린 그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백전백패예요. 그렇다면, 내가 싸울 수 없다면 내 인생의 문제를 누구한테 맡겨야겠습니까? 하나님, 백전백승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습니까? 어려운 문제들만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똑같이 만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맨날 문제 속에서 살고,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문제없이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이 문제를 당할 수가 있지만, 절대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나님 밖에서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이 당연히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게 하시죠. 하나님 당연히 승리하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의 손길 밖에서 어려움 당할 때는 이겨낼 방법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 삶이 초라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결국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손길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냐.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그 불의한 원수들과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도우셨습니까? 다윗이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삶의 콘베벌트 위에 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도우셨는가? 10절과 12절 보시면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그를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누가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요. 뭐 이기고 구원하는 것도 보통이 아니라 그렇게 큰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 따라서 화끈하게.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도우실 때 정말 째째하지 않습니다. 구질구질하지 않습니다. 뭐 어린아이처럼 이거 사탕 하나 줄까 말까 이러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가 생명 받기 합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시되 크게 이기게 하시고 큰 구원, 다시 말하면 화끈하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화끈하게. 기본이 30배부터 시작해서 100배, 200배, 500배, 1000배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내가 그분의 손길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손길 밖에서는 100% impossible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분의 손길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사 승리하게 하셨다. 우리가 바람이 임의로 붑니다. 공중에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그 바람도 방향이 있는 것처럼 삶에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그 방향만 하나님께 정해버린다면, 근데 이 삶의 고통과 힘겨움을 하나님께 정해버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생명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향에 서기만 한다면 생명의 역사는 그냥 있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어떻게 몸부림치고 내가 떼쓰고 내가 애써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 내 인생의 방향을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이냐, 삼촌 의지할 것이냐, 이번에 구정에 내가 작은아버지 만났는데 내가 작은아버지한테 사업자금을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할 것, 이게 아니라, 아니야. 반드시 바람도 방향이 있어. 생명도 방향이 있어. 하나님의 방향을 선택해버리자.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여 그 방향에 서기만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은 100% 만족할 수 있도록 그 뜻도 아닙니다. 내가 미력하더라도 그 방향에 설 수만 있다면, 아멘입니까? 반드시 그 인생 속에는 생명이 있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도요, 바람의 세기가 다릅니다. 산 아래에서 바람하고요, 산 중턱의 바람하고요, 우리가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갔을 때 바람의 크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는 것은 비록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자신을 보여드리는 그 삶, 그저 편안한 자리에서, 그저 그냥 쉬운 자리에서가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저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올라가자. 내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가자. 그 올라갔을 때에
은혜의 성취감도 있고요. 거기서 느껴지는 바람의 강도는 다르다고 하는 것. 거기서 느껴지는 생명의 역사는 분명히 경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아직은 출발점에 있사오네. 여러분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자. 다윗도 수없이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으니 그에게는 승리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